찬미 예수님, 네,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식별 원리와 적용, 교환 권고, 사랑의 기쁨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목차는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 혼자 산다. 저도 참 즐겨보는 프로인데요. 네, 그리고 누구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지난 축제 때 우리 신학생들 이 노래를 무려 정말 제가 되게 한 대여섯 번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을 체험하면서 무섭다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에 보면은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뜻이 뭐죠?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니체가 아마 했던 그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까르페 디엠, 뭐 인생을 즐겨라, 뭐 이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뭐라고요? 선택. 네. 요즘에 보면은 우리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무려 32.7%가 이제 1인 가구 우리나라의 비율로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목도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편하다. 편리성의 위주. 그렇지만 물론 꼭 비단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신혼부부 2020년 신혼부부 결혼 비용을 보면은 무려 얼마예요? 약 1억 5천. 혼인을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직장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장단점,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도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려 44.5%가 정신적인 의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또 뭐예요? 그렇죠. 무려 41.6%가 개인의 삶이 축소될 수 있다. 참 이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설문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신학생들은 아마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하상신학원 분들, 우리 신학원생들은 다 보셨나요? 이 드라마?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신학 공부에 매진하시느냐고 이런 드라마를 보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신학생들도 본 사람이 있나 봐요. 이 드라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사랑관 그리고 또 결혼관에 대해서 아주 잘 투사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혼인과 이혼의 통계를 보면은 혼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감소 추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연령도 계속해서 우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지속 기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실태입니다. 또 이혼, 1인 가구 이혼,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또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들이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령자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혼인과 가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우리 졸혼했어요. 혹시 졸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졸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졸혼은 졸업과 결혼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일본 중년 부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화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이제 어떻게 보면 황혼 이혼은 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지만 졸혼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살면서 개인 생활을 즐기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집안의 대소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면서 하는 것인데 2004년 발간된 스츠콘을 관함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2013년 리우데자네이루 맞나요? 네, 브라질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마치시고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주 하시는데요. 기자회견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관한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차기 시노도 대주교위원회에서 이제 가정과 관련된 것, 혼인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황님의 약속은 이제 2014년, 15년 가정사목과 복음화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개최가 되었고 그 개최의 이제 결실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기쁨, 이 사랑의 기쁨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안에서 특별히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황혼이혼,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사회 안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런 결혼관, 가정관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구나. 그래서 그럼 이들에게 과연 교회가 알리는, 선포하는 이 혼인과 가정의 그 가치,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만날 때나 아니면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혼인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성화를 위해서 성가정 이루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들에게 이 혼인이 그리고 가정이 교회에서 알려주는 이 가치들이 어떤 의미로 맞닥뜨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혼인과 가정의 그 가치를 다시금 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원리, 식별의 원리와 적용을 바로 이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성사로서의 혼인의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사로서의 혼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일체에 대한 표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체에 대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미스테리움, 신비라는 단어 대신에 이 성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크라멘툼. 혼인 성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체에 참여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며 서로의 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는 성사입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선사하는 선물이고 은총이면서 이 교회는 결혼을 축성하고 축성을 통하여 결혼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하느님의 축복 속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제님들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성사를 이제 하셨나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감면원배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혼인 얘기 중에 나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원장 11항을 보면은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이 혼인성사의 힘으로 부부 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에 고유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본질과 특성, 바로 이 성경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 그런 것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 결합은 결국 사랑을 지칭하는데요. 이 사랑은 중대한 결정에 의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중대한 결정이란 바로 무엇이냐? 충실하게 한 사람에게 남아있겠다. 전생애를 그와 함께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혼인 예식중 안에서 괴로울 때나 할 때나 평생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일치는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전 존재의 일치이면서 두 사람이 각기 독립된 인격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인 혼인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49항과 48항을 보면은 이 혼인의 단일성 그리고 혼인의 불과 해소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인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 아는 내용이지만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이란 제3자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배타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타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어떤 결합이라고요? 배타적인 결합. 그래서 사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쌍의 남녀 사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부 일처가 아닌 어떠한 종류의 혼인도 인간의 존엄과 일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시고 단호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불가해소성, 혼인의 본질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혼인 생활의 영속성을 요구합니다. 이 영속성의 특징은 자녀의 교육 및 부부간의 인격 완성을 위한 윤리상의 상호 신의의 의무에 있어서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리고 혼인은 인격 공동체 부부간에 있어서 평생의 유대를 구성하고 남녀는 이 부부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항고한 신의와 성실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과 가정의 목적과 사명,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목헌장 50항에서 나와 있고 또 혼인의 목적 무엇이죠? 바로 부부의 선익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나눔, 부부의 상부상조를 통한 완성,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들은 결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그 전까지는 이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차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 우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의 이후에서는 이 부부의 선익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보호하고 전달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혼인과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기쁨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16년 4월 8일 반포된 사랑의 기쁨은 2014년, 15년 두 차례의 시노드에서 이제 개최되었던 주제, 복음화의 맥락에서 본 가정에 관한
사목적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가정사목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 교황님의 후속 권고 문헌입니다. 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가정을 주제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성찰하고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교회의 어떤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방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의 특징을 보면은 사랑의 기쁨은 오늘날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 대한 식별과 사목적 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문헌들이 혼인의 가정과 기원, 거룩함, 존엄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신자들이 현대 그릇된 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부부의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여라? 잘 따라라, 따라와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성격이 짙었다면은 사랑의 기쁨은 현실에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은총과 기쁨을 이 세상 안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격려와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기쁨은 기존 문헌과는 상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방법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훈계조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가정에 관한 복음을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규정이나 원칙에 현실을 대입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사랑 안에서의 성장과 완성이라는 혼인과 가정의 고유한 소명에 따라 식별과 동방과 성장을 지향하는 전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목적 방법,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이 권고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가정 사목의 원리로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목의 쇄신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혼인과 가정, 교황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혼인과 가정이 위기에 놓이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인간학적, 문화적 변화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확대로 봤고, 세 번째로는 혼인과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타락,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의 기쁨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건전한 자기 반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랑의 기쁨 37항과 이제 36항을 보면은 교황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 가정과 관련된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일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건전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자기 반성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위와 규범만을 강요하는 그런 과거 입장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론 이제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출산의 의무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동조를 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혼인과 가정을 향한 교회의 지나친 이상주의를 냉철하게 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교황님께서는 혼인과 가정의 현실과 관련돼서 원론적, 추상적,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감각을 통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품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에 있는 이들에게 최초의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윤리적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의 습성부터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르침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이 괴리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교회의 사목적 실천이 예수님의 삶과 모습에서 그 영감을 얻고 특별히 취약한 이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잡아준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기를 교황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사랑의 기쁨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재혼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가 교회 내부적으로 마치 암처럼 다양하게 연출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배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고 있는 이들,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되었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현재 어떤 그런 교회 안에 배척의 그런 그림자 같은 모습을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3장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식별 원리를 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개회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식별은 신앙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이며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별은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식별은 동시에 전망과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님의 이 식별은 결코 과거의 규범 및 관습을 적용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식별의 태도에 대해서 완고함이나 엄격함이 아닌 겸손함과 유연함을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식별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심판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를 철저히 지향해야 되면서 식별은 타인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소명의식. 우리가 늘 성화되게 싶어 할 때 그 어떤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나자렛 성가정입니다. 사랑의 기쁨 66항에서 바로 이 나자렛 성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이 모범이 된 이유는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서로가 부족하고 잘못을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가정은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이해하며 용서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교황님의 대단한 그런 식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황님께서는 오히려 오늘날의 가정의 이 문제가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위기들이 가정의 소명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성화를 위한 것은 단순히 그 가족 구성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목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 가정의 성화를 위한 부르심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예수의 눈길. 사랑의 기쁨 60항을 보면은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눈길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냐? 사랑과 자애의 눈길이었고 예수님이 이 사랑과 자애의 눈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저해하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가정에게 교황이 해결의 단체로 제시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예수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의 눈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사랑과 자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식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눈길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사랑과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과 가정의 성화 여정을 필요한 참된 사랑의 근거를 코린토서 13장 사랑의 창가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참된 사랑, 바로 예수님의 눈길의 구체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해서 쭉 돼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13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미, 용어, 히라버도 이제 해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교황님 예수의 눈길의 사랑을 바로 이 사랑의 창가를 통해서 그 원리로 적용해서 실천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야전병원, 저는 야전병원 어떻게 보면 교회, 우리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야전병원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완성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꿈에 보면 291항에 보면은 교황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동행하면서 신뢰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야전병원의 사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교황님에 따르면은 야전병원은 어떤 곳이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아픔을 끌어안고 치료할 뿐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야전병원이 해야 될 소명인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자기 아니만을 위해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도태되는 그런 유혹을 강력히 뿌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는 대비되는 바로 설명으로서 이 야전병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출발점은 가정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성찰하려는 현실주의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선은 가정을 어떤 교회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기에 앞서 그 약함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에 제시하는 가정사모, 저는 이것을 야전병원이라고 봤는데요. 이 야전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약함의 이해입니다. 약한 인간에게 동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길 멈춘 적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약함을 지닌 가정에 대하여 교회가 취해야 할 1차적인 태도는 바로 동감입니다. 동감은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자비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동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윤리적 잣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행동에 대하여 교황님께서는 돌을 던지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단호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특별히 동감하면서 그 약함에 동반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반은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반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식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그 현장 속으로 투신하여 함께 동감하고 동반하고 식별하여 혼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한 정향된 길로 이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야전병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품 297항을 보면은 모든 이가 과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인 자비의 대상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모든 이가 무조건적이며 무상인 자비의 대상이다. 결코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교황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항고한 자비가 곧 가정 사목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네, 사랑의 뿜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혼인과 가정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상명하복식으로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정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노도에서도 교황님께서 이중 자문의 형식을 구해서 이렇게 취하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교회의 그 아픔을 경청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들,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가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께서는 규정이나 원칙, 현실을 대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서 아픔의 현장으로 교회가 먼저 다가가 그 아픔을 함께 동감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상처 입은 가정과 함께 동반하고 식별하여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식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겸손함과 유연함을 꼭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은 결코 심판하는 일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황님 식별 원리의 그 출발점이 바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목적 자비의 논리가 곧 가정상을 위한 교회의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보면은 혼인과 가정을 성화시키는 결정적인 동인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사랑의 창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길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눈길은 우리 모두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길은 이 시대 혼인과 가정의 가치 회복을,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의미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반석,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눈길이 가르치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먼저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전병원과도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투신해야 됩니다. 야전병원과도 같은 교회의 사명은 상처받고 길 잃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배려하며 동행하며 신뢰와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본 연구를 통해서 나름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의 기쁨을 정리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발견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고 야전병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온전히 구현될 때 혼인 가정의 소명의식은 고치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정이 추구하는 가정 성화의 표상인 나자렛 성가정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